할렐루야 샬롬하고 축복하고 감기 기침 다 떨어져 나가라. 우리 마음으로 눈으로 인사하면서 우리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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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추수감사의 달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 말씀이기도 해요. 이번 주하고 우리가 한 주가 밀렸어요. 다음 주에 추수감사, 우리 주변에 떡도, 과일도, 과자도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걸리는 바람에 성찬이 늦어지다 보니까 한 주씩 뒤로 밀렸어요. 추수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사도행전 16장 25, 6절 한밤중에 드려진 기도와 찬송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한밤중에 드려진 기도와 찬송으로 인하여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죠. 우리 일상생활 안에 우리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을 때 그 소원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추수감사절 잠깐 유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40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시작이 되죠. 영국에서 100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그 진리를 찾아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가장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오직 이 한 가지 목적으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영국 플리머스를 떠나서 65일 동안 항해를 합니다. 목적지가 있었어요. 인도양을 생각하고 거기를 향해서 간 거예요. 근데 그 인도양을 못 찾고 이상한 섬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오늘의 미국이 되죠.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도착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에서 시작이 됐고 영국에서 100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진리를 찾아서 배를 타고 인도양을 찾아간다고 간 것이 그만 도착한 것은 지금의 미국이라는 사람이 살지 않는 원주민들이 조금 살았다고 하죠. 그런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65일 만에 미국 북동부 지역 매사추세츠에 도착을 했는데 그것을 나중에 플리머스다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고 그곳에 늦가을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뭘 지었어요? 교회를 짓죠. 이 교회를 짓고 그의 겨울을 지나가는데 긴 여행으로 인해서 어때요? 사람들이 막 아주 피곤하고 지치고 저 같았으면 제일 먼저 돌아갔을 것 같아요. 뭘 또 어떻게 그 추위를 어떻게 견뎠겠어요? 질병의 추위 그리고 더군다나 추위에 굶주림에 약 절반 가까이 100명이 시작을 했는데 세상을 떠나고 46명 정도가 남았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봄을 맞았을 때 그들이 나가서 밭을 일구어서 씨를 뿌립니다. 한 번도 농사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농사 짓는 게 얼마나 서툴렀겠어요. 게다가 무슨 농기구나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춥기는 또 얼마나 추웠을까요? 옷은 그렇게 제대로 입었겠어요. 그러니 그 지역에 있는 착한 원주민 인디언들이 와서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주고 농사를 지어서 1621년 가을이 되었을 때 곡식을 거둬들여서 감사 예배 곡식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옥수수, 추수,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이 자랐겠어요. 마땅히 먹을 고기가 없으니까 야생에 다니는 칠면조를 잡아서 음식을 해가지고 3일 동안 잔치를 하면서 자기들에게 농사법을 가르쳐준 인디언을 초청해서 감사의 축제를 갖게 된 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었던 거죠. 이 전통이 미국 북동부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지역으로 퍼져 미국 전 지역에서 11월 달이 되면 추수감사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죠. 그러다가 미국이 노예 문제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때 남과 북이 나눠져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한참 전쟁 중인 1864년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감사해야 된다. 11월 넷째 목요일은 땡스기빙 데이 감사의 날이다. 그래서 국경일로 정하게 됩니다. 땡스 감사 데이가 생긴 거예요. 11월 넷째 목요일.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국경일이 추수감사절인데 수목금토일 닷새를 이 추수감사절기로 그들이 지켰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주일날 오니 주일날 대표적으로 지키죠. 저는 그래서 그냥 11월 한 달은 무조건 추수감사의 달이다.
무엇을 추수하든 또 1년의 마지막 말미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감사할 일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돌이켜보는 귀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감사의 달로 저는 지키고 있고, 그리고 그 추수 감사 의식은 셋째 주나 넷째 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 초기에는 한 2주 이상 놔뒀더니 그 여러 가지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싱싱함을 잃어가지고 나눠 먹기가 힘들어서 그냥 셋째 주나 넷째 주 한 주만 하고는 바로 정리를 했죠. 심전에 그걸 놔뒀다가 그냥 썩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너무나 아깝고 예뻤지만 어쩌질 못하고 바로 거두게 됐어요. 이 감사의 전통이 미국을 오늘날 세계 최대 강대국으로 만듭니다. 감사 아주 귀합니다. 여러분들 몸이 좀 아프다 할지라도 감기로 기침으로 또 여러가지 어려움이 또한 문제로 인해서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이렇게 갈 수 있게 해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입술에다가 thanks you를 항상 달고 살아가십시다. 어딜 가서든지 가서 물건을 살 때도 사는 데가 돈을 내면서 땡큐 하고 하고 물건을 파는 사람도 땡큐 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미국에서는 거지들도 수준이 높아가지고 달러는 일부러 5불 주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들 하더랍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보고 God bless you. 당신 축복한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아주 미국의 수준들이 이렇게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영어도 잘하고 동양하면 축복도 하고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어찌됐건 참 좋은 말 많이 쓰이네요. 그래서 미국이 복을 받아서 세계 그 최대 강대국으로 부와 부강한 나라로 잘 살고 있는데 그만 요즘에는 또 조금 좀 내리막길을 걷기도 하죠.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모습 감사.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죠. 그리고 또한 생각해보면 이만만이라도 감사하다. 제가 이제 세월이 조금 좀 오래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정말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되어서 오고 그래도 하나님 곁에서 예배할 수 있는 제가 된 거 너무나 감사하다. 인생에 제가 살아오면서 제일 잘한 거 2가지가 있다면은 하나님을 꼬마 때부터 아무것도 모르고 할머니 치마거리 붙들고 다니면서부터 지금까지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시험도 있었고 또 이렇게 그 믿음도 그렇게 아주 열정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저도 있었어요. 이사를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정해진 교회가 없이 교회 맨 끝에 살짝 시작할 때쯤 들어갔다가 끝나기 직전에 축도만 받고 도망을 나오는 때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주의를 범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어디가 됐든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교회를 찾는 것을 아주 즐거워했던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부터 그거 하나, 2번째는 자녀를 낳아서 양육한 거 잘하지도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절에 이거 2가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던 것 같아요. 자녀를 잘 양육하고 끝까지 갔어야 하는데 끝까지 가지도 못했지만 온전치도 못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 여러분들 그 마음으로 남은 생애라도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래요. 뭐 물론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너무나 힘들 때는 답답할 때는 아버지 나 정말 힘들어요. 이것 좀 어떻게 좀 편안하게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올지라도 이만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늘 기도하십시다. 죄와 절망 가운데 살다 죄와 절망 가운데 주워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웬 은혜인지 웬 일인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어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 있죠. 일생일대의 기적이고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 잊지 맙시다. 영원한 감사의 제목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되기를 주의 큰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감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거기
그 정치는 귀신이 들린 아이가 따라다니면서 자꾸 괴롭게 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버렸더니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오해가 치는 아이러니한 사건이에요. 이 아이를 데려다가 돈을 벌던 주인이 화가 나요. 그죠?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시라를 붙잡아 끌고 갑니다. 사도행전 16장 20절에 보면 이 사람들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풍습을 전하고 이 성을 요란하게 했다. 이게 제목이었어요. 20절 말씀이죠. 오늘 25, 6절인데 조금 올라가 볼까요?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사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게 하니 24절입니다.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하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성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 사건이죠. 혹시 기억이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하실까봐 제가 쭉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옷을 잡아 찢고 매를 때리죠. 심하게 때리고 감옥에 던져놓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 제가 쭉 읽었는데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을 합니다.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다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잘 지켜라 하니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채웠더니 착고라는 게 그게 질질 끌고 다니는 쇠사슬 같은 그런 그 열쇠가 달려있는 그런 거죠. 그걸 다 채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감옥 안에 들어가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맨맞고 이곳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랬습니까? 안 했어요. 그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도와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드렸던 것이다. 밤과 신라는 고난의 밤, 절망의 밤에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들이 부른 찬송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스러운지 사람들이 죄수들이 왜 잠을 깨웠느냐고 소리 지르고 그 험한 죄수들이 그들을 두들겨 팬 게 아니라 귀를 기울여 그들이 부르는 찬송을 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저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에는 무시로 가끔 문득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기억들이 생각나면서 마음에 울림이 굉장히 크게 큰 소리로 제게 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깨닫지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맞아 그랬었지 이런 생각이 떠올라서 제가 가끔 느닷없는 소리를 가끔가다 해요. 이해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거친 죄수들이 듣고 감동을 받을 정도면 얼마나 그들이 찬송을 부르는 모습이 아름다웠는지 글쎄요. 그죠? 우리가 그 상상하기에는 그 모습이나 몰골이 절대로 아름답지는 않을 텐데 아마 찬양이 정말 전심으로 부르는 찬양이다 보니 정말 폐부가 울리는 그런 찬양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들의 절망 가운데 부른 찬송은 감사의 찬송이고 기쁨의 찬송이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립싱크가 있고 그저 전심으로 하는 울림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그게 꼭 뭐 곡조가 아름답고 뭐 성대가 아름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전심전력으로 찬양을 했으면 그런 사람들의 가슴으로 울렸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절망의 밤에 고난의 밤에 불평하고 탄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습관을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수영을 할 때 항상 수영하면서 감사하고 긴 기도가 아닐 때는 짧게 감사
예, 찬양 아니면 예, 성경 구절 잘하는 구절 한두 구절을 가지고 열심히 예, 그걸 암송을 하고 뭐 그게 다 맞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기도 제목도 주시고 마음의 감동도 주시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어느덧 수업이 끝날 시간이 돼가지고 이 시간이 내 기도 시간이구나. 요즘에는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이렇게 이끌어간다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중에 항상 거하시고 기도 중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0편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예,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찬송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저는 늘 우리 그 예배에 찬양과 경배할 때 우리 에스더 전도사 그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열심히 몸이 아플 때나 또 감기로 인해서 그 성대에 문제가 좀 있거나 해도 아주 끝까지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아마 그 딸의 달란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소리겠거니 하는 생각이 제가 어느 때부터인가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제가 이런 감동이 오니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몸이 아플 때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운 일로 인해서 가정에 많은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생겨났을 때 내가 직접 노래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할 때는 그죠? 요즘에 극종방송 같은 데 틀어놓으면 찬양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 나도 좀 따라 귀로 들으면서 같이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걱정할 시간에, 염려할 시간에, 불평할 시간에 불평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거꾸로 올려드리십시다. 오늘 이 바울 사건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누구 기도가 이게 올라왔던 것 같은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감사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 부어질 줄 믿습니다. 답답할 때, 괴로울 때, 억울할 때, 슬플 때, 아플 때, 절망의 밤에 감옥 같은 환경에 처했을 때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착고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예, 그들의 감사와 찬양은 승리와 기적을 가져온 찬양이었던 것이죠. 그걸 바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감사와 찬양을 했더니 그런 놀라운 일이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뭐가 불편하고 뭐가 억울한지 말을 따로 하지 않아도 보고 알고 계시니. 예, 어떤 집사님이 자기 이니셜에 카톡에 보니까는 코란데오 이렇게 써놓고 양이 이렇게 바라보는데 위에서 빛이 이렇게 비치는 그런 그 모양을 올려놨는데 정말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코란데오 단어만 봐도 너무나 반갑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16장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적은 내가 그거 해주세요 하지도 않았는데도 참여하고 감사했을 뿐인데 기도했을 뿐인데도 억울함을 하시고 착고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 바라지 않아도 아시는 거죠. 여러분이 찬양하고 감사함은 여러분을 가둬놓은 절망의 감옥이 흔들린다라는 것, 여러분 앞에 닥쳤던 여러 가지 문제의 문들이 풀리고 열린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꽁꽁 매고 있던 고통과 괴로움의 결박들이 다 풀려나간다라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어때요? 우리 마음에 속으로 원망이나 불만이나 노여움이나 이런 게 있다가도 그게 어디로 가잖아요. 계속 찬양하다 보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내가 그걸 꼭 원하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을 돌려놓으시죠. 무엇으로 돌려놔요? 희망으로, 소망으로 돌려놓습니다. 위대한 승리가 이렇게 해서 이기죠. 무엇을? 사단을 이기는 거죠. 위대한 축복이 이렇게 다가온다라는 것. 여호사밧 왕 때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오죠.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함께 쳐들어왔는지 그들이 벌벌 떨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은 어디에 속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함께 모여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말하죠. 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승리를 준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이 전쟁에 찬양대를 세우고 나가서 찬양대가 가까움을 입고 앞에 나가 주님을 찬양하게 하자. 그래서 전쟁 앞에 찬양대를 세웠어요. 전쟁하러 총칼을 들고 간 게 아니라 찬양대가 앞장서서 찬양을 하니까 그만 기가 막힌 승리를 거두게 되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찬양하게 하자. 그래서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서 창과 칼을 들고 나간 것이 아니라 앞에 군악대, 찬양대 가서 가운 입고 찬양을 부르며 나갑니다. 실제 있었던 일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 이제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아람 연합군을 쳐서 멸하심으로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다 도망을 가고 가라. 역대 20장 21, 2절이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야훼께서 복병을 주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대하 20장 21, 2절에 감사의 찬양이 이렇게 승리를 가져온다라는 것, 기적을 가져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합니다. 치료가 임한다라는 것,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여러분을 가두어 놓았던 절망의 감옥을 하나님이 흔들어 흩어버리신다라는 거.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했던 여러가지 염려와 근심 걱정이 문 놓듯 사라져버린다라는 것. 여러분 앞에 닫혔던 모든 문제의 문들이 다 열려진다라는 것. 여러분을 묶고 있던 모든 고난의 사슬들이 풀린다라는 것. 염려할 시간에 감사하고 걱정할 시간에 찬양을 하고 괴로워할 시간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도와 찬양이 어땠어요? 이 감사의 기도와 찬양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가져오죠. 그들이 부른 찬양은 구원의 기도와 찬양이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리니 그를 지키던 죄수가 깜짝 놀라죠. 자다가 깨보니 흔들려서 깨보니 옥문들이 열려버렸어요. 그 당시 죄수를 지키던 간수가 죄수가 도망가면 대신 사형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날이 밝으면 내가 사형을 당할 텐데 명예롭게 스스로 목숨을 끊자 생각을 하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이를 말리죠. 보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 옥문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고 자결하려고 하거늘 때 바울이 28절에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느니라 하니 이 말을 듣자 간수가 그만 깜짝 더 놀랐겠죠. 저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가 들어가 엎드려 말하죠. 29절 30절에 간수가 등불 달라가고요 튀어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예,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조금 전 붙잡을 때는 이런저런하고 욕을 했을 텐데 이제 호칭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선생님들이요.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바울이 위대한 구원의 메시지에 아주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거늘. 저도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예,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이, 내 집이. 그럼 아직 그죠? 온전한 구원이 안 된 자녀 아니면 배우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기를 각오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 한다고 될 일이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입버릇처럼 그 사람 얼굴을 볼 때마다 속으로든 겉으로든 열심히. 그래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어머니들은요 남편들이 나갈 때 신발을 구두를 닦아가지고 앞으로 딱 돌려놓으면서 십자가 긋고 그 나가는 뒤통수 보고 뒤통수에다가 십자가 긋고 그리고 새벽 예배 나갈 때 그 신발 구두 들고 가서 그 예화들은 아마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구두 갖다가 앞에다 놓고 그거 붙들고 뭐 새벽에 저 구두 좀 가져왔기를 뭐라 그러겠어요? 그거 놓고 기도하고 다시 구두 갖다가 제자리에다가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돌아와가지고 막
반드시 돌려서 탁 놓으면서 이 발걸음이 주님께 가는 발걸음이 되게 거룩한 발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그 10수년 동안을 기도하다가 어느 날 벼랑간에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또 따라가서 뒤에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당신 소원이 내가 교회 가는 게 소원이면 내가 가리다 해서 교회를 나왔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예화도 있습니다. 예화들은 대개는 실제 있었던 일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온 가족을 서로 전도해서 함께 구원받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31절 보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느니라. 그냥 자동으로 전도가 됐어요. 그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온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됐어요. 여기서 그 위대한 빌립보 교회가 여기에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교회는 가정에서 이렇게 탄생을 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옥에 들어가 매를 맞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생겨난 교회다. 위대한 교회가 되고 초대교회 큰 선교의 업적을 남긴 교회가 되었고, 이 빌립보 교회는 지금 저렇게 흔적만 남아있지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선교 헌금들을 보내죠. 어디를 가서 선교를 하든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서 바울을 위해 기도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해서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 쓰죠. 그래서 뭐가 됐어요? 빌립보서가 된 거죠. 이렇게 나의 선한 사역을 계속해서 처음부터 참여해서 지금까지 나를 도와준 빌립보 교인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성경이 되어서 빌립보서로 남게 된 것.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서 탄생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감옥과 연관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에 복을 주셔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 바울의 선교를 돕게 했고, 빌립보서에 있는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은혜, 빌립보서 참 좋지요. 큰 은혜와 감동. 뭐 성경은 어디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달고 오묘한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히브리서 빌립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절망에 처했다 할지라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 또 전진 계속해서 죽는 날 그 순간까지 전진해 가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목표가 흔들리는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죠? 옥문이 열리고 이런 것만 기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 안에 이런 소망이 움트고 이런 찬양이 나도 모르게 막 불리게 되고, 수영하는 내내 생각지도 못했던 기도를 계속해서 하게 되고 알지 못했던 일들이거든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떨어질 수가 없는, 잠자는 순간에도 자다가 깜짝 깨도 그 오죽이나 하면 병원에 입원을 하는데도 교회가 염려가 돼서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갇혀있으면 답답할 것 같아. 주일 예배를 못 드린데 가면 안 된대. 나는 그 얘기 듣자 나는 그냥 갈 거야. 가서 그냥 약 먹으면서 교회 지키면서 아무도 내가 코로나 걸려서 못 올 수 있겠죠. 그때 생각은 그랬어. 그러면 그냥 나 혼자라도 영상 찍으면서 혼자 질질 울면서 기도하지 뭐. 질질 우는 게 감사해서도 울고 또 안타까워서도 울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호람되어 하나님은 내 마음 중심 아시니까 그냥 나는 교회가 있을래요. 그러고 제가 왔죠. 와서 조금 후회도 했어요. 링거리도 좀 맞고 열이라도 좀 떨어뜨려가지고 다음날 오든지 하루만 있다 와도 되는데, 그때 생각에는 있게 되면 일주일 이상 있어야 되면 이거 주일을 어떻게 해? 그날이 수요일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금요일 예배도 있는데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려가지고 제가 돌아왔죠. 그 마음도 아버지는 아실 겁니다. 서울역 그 쪽방촌에 있는 그 성도들 신방을 하시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저는 이런 데를 가서 전도를 하지 못해 참 부끄럽고 안타깝지만 한 평 반 진짜 제가 요 비슷한 데를 좀 알아요. 그 남대문 지하상가 같은 데 가면은 이거 이렇게 생겨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한 평이래요. 한 평 반이고 한 배 반 정도 되겠죠. 근데 그 남대문 지하에 있는 한 평 반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들어앉기가 어려우니까 혼자 이렇게 새우잠을 잘 수밖에 없는 환경에 계신 그 성도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오히려 큰 감동을 받았다, 이런 감증을 제가 읽었습니다. 우리는 늘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나름 그곳에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죠? 지금 제가 자꾸 기침이 안에서 자꾸 올라오거든요. 이럴 때 뭘 느끼냐면, 내가 이렇게 기침 안 할 때 기침하는 사람들 보면서 안타까워했는데, 기침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가. 아까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아프다 소리를 듣다 보니, 어머,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전혀 그런 건 없는데, 허리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일어나면 뭐 진짜 엄청난 무게로 나를 짓누르고 있는 건 그건 어쩔 수 없고, 근데 뭐 팔, 다리가 막 그렇게 아프다든지, 그죠? 그 진통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거. 뭐 다리야 뭐 이렇게 서 있으면 구부렸다 폈다를 해야 좀 시원해지죠.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있지만, 온몸이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한 거는 없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그나마라도 감사한가. 밤에 잘 때 누우면 눕지를 못해가지고 막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분들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내가 원하는 자세로 잘 눕기만 하면, 그 불편하면 이제 막 괴로워가지고 그 자리를 잡아야 되지만, 편안하게 여기 요 자리 하나면 돼. 그렇게 해서 그냥 딱 잘 눕기만 하면 일어날 때가 힘들지. 또 한번 일어나고 뭐 저거 안 했네, 이거 갔다 와야 할 텐데, 뭐 이럴 땐 또 일어나야 되고 또 일어나야 되지만, 한 번 딱 눕기만 하면은 난 너무너무 그 자세가 편하거든요. 그렇기만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잖아요. 계속해서 통증 때문에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고 진통제를 먹어야 되는 분들. 저는 진통제를 지금 1년치를 주셨어요, 박사님이. 그거를 그렇게 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준다고도 했는데,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갖고 온 게 지금도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약을 싸다 준다면서도 지금 잊어버리고 못 갖다 주네요. 안 먹을 거니 이거 그냥 다시 분리해가지고 약을 파세요 하고 싶은데, 그걸 저것도 오래되면 또 갖다 주지도 못하죠. 아마 보나마나 저 약 제가 돌아갈 때까지 안 먹을 거예요. 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을 것 같아서, 그 정도는 아니니까 뭐 섰을 때가 이 무게 이런 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자칫 눌리는 이거는. 지금도 이게 강단이 없으면 저는 이렇게 못 서 있어요. 이런 식으로. 주름살이 엄청나게 졌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라도 내가 지탱할 수 있게 해주시면 내가 너무 감사하죠. 우리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가져오는 모든 것들 우리가 감사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주님의 은혜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제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꾸 얘기합니다. 다니엘 휘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 여러분들 잘 아시죠? 찬송 시를 지으신 분이에요. 이 찬송에 곡을 붙인 분은 제임스 맥그라나 한이라는 분이, 그 한이라는 목사님, 이분 끝에 이름이 한인인 거 보면은 동양에 계신 분이 아닌가. 이 곡이 무디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던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시죠? 생키 목사님이 찬송을 만들어서 보험성가를 만들어가지고 1886년에 소개를 했는데, 그 찬송의 배경은 아브라함 링컨의 남북전쟁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휘틀이 군인으로 소령으로 참여를 했대요. 그가 부상해서 오른팔을 잃어버리고 불구화돼서 붙잡혀 포로수용소 병원에 누워있게 됩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면 훈련할 터인데 팔이 하나가 없어. 그죠? 장애인이 된 거죠. 이제 이게 젊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엄청난 낙심이 밀려왔다고 그래요.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울한 마음으로 고개를 들어 주위를 보고 있는데 지금 신약성경에 놓여있는 게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을 가져다가 한 페이지를 넘겨봤어요. 어떤 말씀은 감동을 주기도 하고 어떤 말씀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성경이 그렇죠. 그죠? 어떤 말씀은 받아들일 수가 없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을 시간 날 때마다 읽고 잠이 들었는데 어느 날 밤 간수가 와서 자기를 막 깨우더래요. 깨우면서 여보시오, 지금 한 어린 병사가 막 죽어가고 있는데 죽음의 두려움 속에 울부짖고 기도할 사람을 찾고 있으니 당신이 가서 기도 좀 해주시오. 엄청 놀랐어요. 이분이 자신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말을 하자 거짓말하지 말라면서 성경 읽는 거 내가 다 봤다고 빨랑 가자고 막 반강제로 끌려간 거예요. 가서 보게 됐는데 고통 속에 부르짖으며 죽음의 공포가 울부짖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기도해달라 하니까 붙잡고 기도를 했대요. 그게 회개록에 이런 기록이 나와요. 나는 병사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다.
짤막한 말로 먼저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했다. 나는 즉시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게 되었다. 먼저 본인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은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나는 그 청년을 위해 간절히 기도를 했다. 두려움에 울부짖던 청년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게 해주소서 하고 기도하자 순간 조용해지더니 내 손을 꽉 잡았다. 내가 꿇었던 무릎을 펴고 일어나자 그는 이미 죽어 있었다. 그의 눈물 어린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했다. 믿기 힘든 놀라운 일이었으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결국은 두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입술로 고백한 사람, 아직 믿지 않았던 이 기도해줬던 이 장교, 그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죽음 직전에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를 강제로 그 앞으로 이끄신 것이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은 것을 선포하게 하셨다. 나는 하늘나라에서 그 소년을 만나기를 고대한다. 할렐루야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그는 잠깐 회사에 취직했다. 평생 취계종의 길을 가기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무디 목사님을 도와 평생 복음 전도자로 그의 삶을 마칩니다. 그가 전쟁이 끝나거나 어느 날 그때 그 소년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받아 지은 찬송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송이에요. 제임스 맥그라너 한 목사님이 곡을 붙였다고 그러죠. 예, 죽음 같은 정막이 흐르는 둥근 천정이 있는 밤에서 나는 하나님께 뜻대로 써주소서 하고 나의 모든 삶을 맡겼다. 무디 부흥사 그 전도사에게 함께 따라다니며 복음을 전하다 어느 날 밤에 그때 그 소년이 기억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고백해서 지은 찬송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1883년 곡이 발표되어서 오늘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찬송이 지어진 지 벌써 140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이 찬송을 우리가 지금도 부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